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얘기합니다. 뿌리를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싹이 난다. 이게 다른 성에 순이 나, 순, 아주 연약한 새 순이다. CCC 같은 데는 게 구역을, 셀을 순이라 하잖아요. 싹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포도나무 가지,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계보가 이어지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메시아 위에 임하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 메시아 위에 임하실 성령,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장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강림하시는. 4절 말씀 봅시다. 3절에 보면,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의 그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 이 세 가지 합친 게 경외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인생의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굳이 이렇게 예를 든다면 부잣집 맏며느리는 뻔히 보고도 못 본 채 3년, 확실히 들어도 못 들은 채 3년, 그렇게 그래야 부잣집 맏며느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품으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품으시는 그런 넓은 마음이시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공의와 겸손, 정직, 예수님의 그 모습, 공의와 정직으로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래 옷을,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이스라엘 옷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안 하면 옷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옷을 제대로 이렇게 묶는 그 역할을,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메시아의 그런 완벽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가서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맹수가 어린 양과 함께 어우러진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아이가, 아주 맹수와 이 순진한 그런 동물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아이들이 사자와 함께 같이 어울린다, 평화롭게 어울린다. 7절, 암소와 곰이 그렇다.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9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또 그분은 기쁨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아주 관계, 성삼위 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것을 나타내는,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10절에 이에 이 셋불의 한 싹이 나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세계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11절에 온 세상에, 그 밑에 온갖 나라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남은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남은 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12절에 열방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 돌아온다, 모아진다. 사방팔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러니까 이거 표현들이 온 세상에서, 열방에서, 또 쫓긴 자들,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이러던 질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가 회복된다. 형제 난이 있지만, 동족 상잔이 있지만 형제가 우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새로운 창조 세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생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메시아를 통하여 남은 자들에게 출애굽과 같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출애굽과 같은 그런 해방이, 자유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통하여 이런 해방을, 자유를, 기쁨을 주신다.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당하고 아수르에 당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이런 고통과 억압과 이런 상태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도래하고 완전한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임하고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오리지널 구원과 행복이 이른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황이 끝이 없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끊임없는 방황이 있는 거예요. 이 산인가비요, 아까 그 산인가비요, 이 방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찾았으니 방황할 게 없고, 진리를 알았으니 헷갈릴 게 없고, 생명을 얻었으니 사나 죽거나,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이분이 오실 때
이 혼란한 이 땅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가? 어제 저녁에 김대성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순례자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무더위와 이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현실의 이 땅을 의연히 시온의 대로를 감당하시는 포도원의 건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주의 날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별일이 다 있지만은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을 벗어나고 고비를 넘어서면서 문제는 해결하고 주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주님 안에서 답을 얻고 길을 찾고 약을 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저들에게 주여 성령이여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우쳐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옵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주의 권속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에 예수 권세로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양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